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전부 투표하셨지요? 오늘은 예언자 11번째 강자 신의 산을 찾아간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 그러니까 남신이죠. 남신의 예언자들, 그리고 아세라 신, 여신의 예언자들, 이들만 모두 없어지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 그들로 인해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기의 대결을 펼칩니다. 엘리야는 단신으로, 그리고 그들은 850명의 예언자들이 아주 단판 대결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서의 이 갈멜산의 승리만큼 드라마틱한 장면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승리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모두 숙청해버리면 야훼 하나님만을 아는 새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왕비인 이세벨은 더욱 성이 나서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오히려 승리자인 엘리야가 급히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남쪽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 산, 시나이 반도 그러죠. 그 시나이 산을 시내 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은 갈멜산에서 지도상 직선거리로만 약 5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광야로 이어지는 그런 끝없는 돌산길의 꼬불꼬불길을 따라간다면은 아마 그 길이는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엘리야는 맨손으로 아주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시내산은 끝없는 돌덩어리가 이어지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뚝 솟은 2300m의 돌산입니다. 엄청난 바위들의 연속이지요. 그 시나이 반도 전체가 황량한 길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밤낮 40일, 이것은 그만큼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은 행군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 한 방울,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사막길을 40일 주야로 걸어서 마침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시내산 길을 감행했을까요? 시내산이 도대체 무엇길래, 시내산은 나무 하나 없는 그런 볼품 없는 산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시내산은 그럴 만한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서 안에 흐름을 잠깐 살펴봅시다. 성경의 5권의 책, 오경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오경을 해석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승연구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오경의 주요한 전승은 출애굽 전승과 시내산 전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전승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파라오 바로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로왕 파라오와의 싸움을 벌이는 과정,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바다를 가르는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연결되는 민족 형성의 원초적 체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출애굽 전승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전승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불 붙는 가시덤불의 체험을 한 곳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옵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출애굽의 웅지가 싹트고 그 뜻대로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여정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내산 전승은 무엇이냐? 이 시내산 전승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시나이산,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 당도하자마자 이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나오는 거대한 법률 전승이 한 무더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률 전승을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내산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승, 시내산 전승, 이 두 가지가 전부 시내산에서 출발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경의 핵심인 두 전승이 모두 출발하는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가 출발하는 성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목숨을 내걸고 시내산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외적인 살해 위협과 내적인 실망감 앞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힘이 고갈된 엘리야는 영적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내산은 화산입니다. 그 화산 중에 하나인 시내산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뭐 그럴듯하게 여러 가지를 끌어당깁니다. 바람은 무엇을 뜻하고 지진은 뭘 뜻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라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조우하는,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불과 지진과 연기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로 그 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여전히 그때와 같이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연기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상당히 고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대자연의 경관과 엄청난 그런 분출하는 불덩어리, 지진 이런 가운데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증거들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표적을 요구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합니다. 어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증거를 갖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미세한 소리,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요란하고 극적인 징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 사람 마음에 심어주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웅장한 자연의 체험을 염두에 두고 엘리야가 갔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 그 불붙는 화산에.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자연의 징조가 아니고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고 자기 안에 조용하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바람, 불, 지진의 외적인 징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 그가 저울질하는 그런 물리적 가능성들, 이런 조건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의 말씀을 자기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명상하고 성찰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자해하고 광란하는 바알 예언자들의 행위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떠들썩한 통성기도와 몸부림, 주여 삼창, 외침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올 수 있을까? 아마 신천지와 일부 교회의 모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와 열광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서 성찰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주문과 소원을 하나님께 막 나열해대고 외치고 소리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슴이 후련하고 일시적으로 무엇이 통한 것 같고 분위기상 무엇이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자리를 떠나오면 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깊은 성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문과 소원을 나열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서 주문한 것만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주문하지 않은 것들, 내 삶에 꼭 필요한 건데 주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챙겨주셨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목숨을 걸고 간구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마치 주문 목록을 하나님께 열거하듯이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기도의 초점이 드리는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은 그건 떼쓰는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인 존재로 알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